드리겠습니다. 고 정락원 집사님의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새벽 예배 직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전 6시 10분에 우리 계양구에 있는 한림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직후에 출발해서 오전 6시 10분에 한림병원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출발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육자로는 북해 이지구의 우리 윤태진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빗속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똥 아시죠? 배설물 똥으로 부자가 된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똥. 실제로 그런 나라가 존재합니다. 똥으로 부자가 된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나우루라는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우루. 아마 나라 이름도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요. 참고로 가장 작은 나라는 이 바티칸이라는 이 도시국가고 두 번째는 모나코라는 도시국가인데 세 번째로 작은 나라가 바로 이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원래 이 섬나라는 사람들이 살지 않던 무인도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다 위에 이 산호초들이 군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적도 아래에 오세아니아 대륙 근처에 남태평양 망망대해 위에 산호초가 이렇게 군집해 있었고 그 산호초 위에 철새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잠시 쉬는 장소였습니다. 그 새들 중에서는 이 우리나라 말로는 신천옹이라는 새, 영어로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었는데 이 알바트로스 수천 마리의 이 무리가 그 산호초 위에 이렇게 오고 가면 쉬면서 수시로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을 싸면서 그 똥이 산호초 위에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바트로스의 똥이 수천 년 동안 산호초 위에 쌓이면서 똥과 산호초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인산염이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냈고 그 인산염이 인광석이라는 이 돌로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거죠. 마치 동물의 사체가 땅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석유 혹은 석탄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이 인광석이라는 이 광물도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똥과 산호초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진 이 광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똥이 변하여 만들어진 이 인광석은 비료, 인산질 비료의 주요 원료로서 구하기가 아주 힘든 자원인데다가 유럽 전역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르는 게 값인 광물이라는 거죠. 이 인산질 비료는 식물의 가지와 잎의 성장을 충실하게 하고 탄수화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산 그 자체가 이 식물성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과실을 풍성히 맺히게 하는 반면 단맛은 증가시키고 신맛은 감소시켜 이 과실의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산질 비료의 주요 원료가 되는 인광석이라는 광물이 얼마나 비싼 자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값어치 있는 광물이라 하면 석유를 들 수 있겠죠. 이 석유보다도 더 비싸게 되고요. 이 전 국토가 이 섬이 인광석으로 덮여 있던 이 나우루의 국민 소득이 한때 미국이 1만 달러일 때 3만 달러 이상을 할 정도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광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근처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나우루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에 매장되어 있는 이 인광석이라는 광물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수렵과 이 채취, 농사들을 통해서 이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인광석이라는 광물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강대국들이 나우루 공화국을 점령하였는데, 그때 그 강대국들이 이 섬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이 인광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 1968년 이 나우루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한 직후부터 이 인광석은 오롯이 이 나우루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광석의 가치를 알게 된 나우루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부유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온 국민이 그 수많은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기에 바빴습니다. 약 1만 명 정도 되는 이 국민이 그 수많은 인광석의 이 부유한 혜택을 누렸던 거죠. 이 섬나라 나우루를 삥 둘러 있는 해안도로를 한 바퀴 도는데 차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온 국민의 집집마다 최고급 자가용, 그 나우루 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유럽이나 해외에서 생산되는 그 최고급 자동차들이 2대, 3대씩 가지고 있었고, 온 국민이 전용기를 이용해서 날마다 해외 쇼핑을 해왔답니다. 또 나우루 국민이라면 교육은 물론 의료, 외국 유학도 무료였고, 결혼하면 신혼부부에게 집과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 가정부까지 제공해 주었고요. 모든 국민들에게 매년 각 가정마다 1억 원씩 주는 나라였더라고요. 환상적이죠. 그게 언제냐면 1980년대입니다. 지금의 1억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80년대, 90년대에 1억, 그러니까 이 인광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천국 아닌가요? 자, 모두 함께 이제 나우루 공화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나우루 공화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30년, 40년이 지난 이후 이 나우루 공화국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그 구글 어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제가 한번 쳐다봤는데, 예전에 있던 사진을 보니까요, 나무들이 울창, 지금 쳐다보지 마시고 핸드폰 끄시고요. 나우루 공화국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도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나무들이 울창하고 굉장히 초록색의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태평양, 남태평양의 그 에메랄드빛 같은 그 바다 위에 그 푸른색의 그 섬 하나.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지금은 그 모든 나무들, 풀들, 꽃들은 다 사라지고 마치, 그 연탄을 다 불 태우고 남은 재를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섬 전체에 인광석이 가득 메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우루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남은 인광석까지도 다 채굴해서 다 팔아버린 거죠. 나우루 사람들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과도한 사치와 게으르고 나태한 국민성이 그들의 이 DNA까지 병들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 투자했던 모든 것들까지 다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태산과 같은 빚더미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곳이 지옥과 같은 곳으로 수십 년 만에 딱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저는 이 나우루 공화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한 가지 성경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바로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십자가에서의 순환 예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영화롭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제자들과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듯이요. 자, 그림책 앞면에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뒷면에는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자신이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고 또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그냥 여기 눌러 앉자는 겁니다. 예수님 순환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순환 사건을 지나야만 영화롭게 되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험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눌러 앉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순환도 사명도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이곳에 눌러 앉아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거죠.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요. 5절을 보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좀 들으라.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제발 좀 예수님 내 아들의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라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과 영광을 입으신 모습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순환 후에 오는 것이고 천국은 이 땅이 아닌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 성경에도 아마 표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장, by faith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성경에 나오는 정말 내노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에는 본향에 돌아가야 하기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만약 그곳이,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야, 너 절로 가라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동해서 정착한 곳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벗어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면 어떨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내 집,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 내 민족, 내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내셨고 가까스로 도착한 그곳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도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예요.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한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75세라는 나이, 여기 75세 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계시군요. 아브라함은 이미 원래 이동하기 전에 그 땅에서 어느 정도 가산과 사회적인 위치 등을 쌓아놓았던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제 그곳을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거죠. 또 어딜 가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일견,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여 정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류하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류하고 있는 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류하다는 단어는 나그네 외국인이 한 곳에 이르러 잠시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75년 동안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집도 짓고 자녀도 출산했어요.
새롭게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라고요? 나그네로서 잠시 거처하는 거류지일 뿐이었던 것일 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신분은 누구라고요?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외국인으로서의 인식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고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이어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소원하였지만 이룰 수 없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는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들 때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뜻을 깨닫고 난 후 다윗은 오히려 감사하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준비를 다 해놓고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기도, 이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신 존재 인식 또한 이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은 나그네 인생임을, 외국인 인생임을, 거류민 인생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였죠?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고 오히려 중동 일대를 호령하던 대제국이 된 시기가 아닙니까? 게다가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도 정복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 중 한 족속인 여부스 족속이 다윗 때까지도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던 땅, 그 땅이 바로 이 시온산성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유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사사기서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다윗 시대까지 정복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감히 쳐들어갈 만한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런 예루살렘을 바로 시온산성의 여부스 족속을 정복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정복이 이제야 완성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그때에서야 가나안 정복,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던 다윗의 기도 안에 뭐라고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거류민일 뿐이고 나그네일 뿐이고 외국인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 땅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에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도 이 땅은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천국 같은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국은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오는 곳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중세전쟁사로 학위를 받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책 호모 데우스에서 유발 하랄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 다음의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행복 그리고 불멸,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 할 일은 노화 그리고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거를 어떤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 어떤 소설처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의 과학 기술의 근거에서 유발 하라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신론자 유발 하라리는 이제까지의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삶, 지금까지의 우리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짐승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렸다고 하면서 이제는 과학 기술로 무장한 신인류,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로 우리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면서 말이죠.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 이제 호모 데우스, 우리 인간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였다면 호모 데우스에게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죽음의 최후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과학과 문화는 삶과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이 둘은 죽음을 신비로 간주하지 않고 죽음에서 인생의 의미가 나온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인에게 죽음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기술적 문제이다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죽을 때까지 찾았던 것이 불로초잖아요. 그 불로초를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할 때는 현대인들은 그 과학의 힘으로 그 불로초를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현대인들의 인식 속에 어느덧 상당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입니다. 과학, 만능주의 기반에 쌓여져 있는 그 기반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죠. 마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시죠?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는 겁니다. 마치 서두에서 언급했던 나우루 공화국처럼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할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인식만이 오늘 본문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6절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존재 인식과 관련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나그네로서의 존재 인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이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온세계교회로 오기 직전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사를 하지 못해서 서울에서 이곳까지 출퇴근을 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의 모든 굳은 일과 물질적인 후원을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제가 교회 사임을 하게 되었던 소식을 들으시고는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격려와 위로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3개월 정도 흘렀을까? 그때 이제 월요일 날, 교육자들 쉬는 날에 제가 막내 아이를 데리고 그 동네 병원에 갔다가 이 다이소 아시죠? 상점에 들려서 뭐 살 것이 있어서 걸어가는데 그분이 맞은편에서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들쳐안고 걸어가면서 저는 분명히 그 분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딱 했는데 그분이 왜냐하면 저를 5년 동안 보셨고 제 막내 아이가 또 큰 아이와 작은 아이도 그 권사님의 손주분이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이게 너무 이제 막역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분명히 마주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제 눈을 바로 피하시더니 지나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쭉 가시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우리 온세교회 온 지 이제 7개월 차 접어드는데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흘러가 버렸는지 그 권사님께서 제 눈을 피하는 순간 뭐라도 머리에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이제 나는 다른 교회 목회자구나. 제가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기분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요,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이렇게 이것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맞이할 때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나는 분명 하나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달려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다 하시고 우리를 배척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되게 기뻐하셨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을 출애굽시키려고 지도자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되게 유명한 하나님 소개한 그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소개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소개하신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소개하시기 전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지중이의 하나님이고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난 그게 너무 좋아. 마치 제가 저희 큰아들의 이름을 빌려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빌려 저는 하랑이 아빠입니다. 저는 하늘이 아빠입니다. 저 하온이 아빠입니다. 저는 삼남매의 아빠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아들이 왜요? 저의 사랑이자 큰 기쁨이기 때문이죠. 제 이름보다 제 아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남북국 시대의 대부분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혹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렇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나그네 인생을 산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나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놓는 사람들? 천국에 쌓아놓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난 이삭의 하나님이야. 난 야곱의 하나님이야. 난 다윗의 하나님이야. 저도 그렇게 불리기 원합니다. 저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나 네 아빠야, 하나님이야. 제가 어디서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야, 나 너 목사의 하나님이야. 천국의 하나님 볼 때, 지중이 잘 왔다. 품에 안아주시는 그 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믿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본향으로 입성해야 한다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로지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착각,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인식이 없으면, 나그네 인식이 없으면, 외국인 인식이 없으면, 죽음의 인식이 없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인식이 없으면 이 땅의 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거죠.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된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땅이 아닌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기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마치 그곳이 영원한 하늘의 도성인 것처럼,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영원히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안주하였던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일지라도 그 땅에 속해 있다면, 이 땅에 속해 있다면 그곳은 완전한 곳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 이러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가려는 이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